오늘은 미혹이란 무엇인가? 미혹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 이제 야고보서가 다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야고보가 자신의 목회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특이하게도 마지막을 미혹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만큼 미혹이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미혹이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미혹과 유혹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 유혹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험에 관한 부분이지만, 미혹은 집단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미혹 받는지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드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혹이라고 한 헬라어가 플라나오거든요. 헬라어 플라나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떨어져 나가다, 또 길을 잃다, 이탈하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곳에서 잘못된 곳으로 떨어지는 게 미혹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가 아니고 미혹은 믿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대로 된 길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의 길을 걷다가 거기서 미혹을 받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은 믿지 않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단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미혹의 가장 큰 심각성은 자기가 미혹된 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미혹받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 미혹의 가장 큰 심각성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올 게 뭐냐?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 재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람의 미혹부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미혹하는가?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택함 받으면, 한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구원 받는다. 끝까지 택함 받은 자들은 결국 천국에 간다 하는 얘기가 사실 주님의 말씀을 뒤집는 겁니다. 주님은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미혹을 받으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혹 자체가 원래 가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혹은 파괴적인 겁니다. 평생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도 미혹받아서 얼마든지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자칭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문제는 이렇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누가 미혹을 당하는가? 믿는 자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 의사, 박사, 이렇게 인텔리들이 되게 이단의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JMS 같은 이단에 속아서 따라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따라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혹돼서 이단으로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을 뭔지를 안다 하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아는 것이거든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알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진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함께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또 하나의 부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애초에 내가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뭘 해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처음에는 능력 있는 사역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인기를 얻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타락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악한 영에 잡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나니까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함께 해외로 도피해 나갔는데, 글쎄요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온다 했을 때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을 주시지,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디 도망가자, 나를 따르라, 같이 도망가자 이러면서 피난처가 피지라 그러면서 피지로 가야 된다, 다 같이 피지로 가고 이러면 그건 100%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피난처를 피지라고 하고서 이제 피난 지역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나무인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인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그들이 진리인 줄 알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기존에 믿던 성도들, 그 영혼만이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내가 따르고 있는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인가. 여러분 이걸 항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양은요 목자를 무턱대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목자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선한 목자 같고 참된 목자인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미혹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거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데 성도들이 보잖아요. 아는 데서 안 합니다. 어디 별장 같은 데 가서 하지.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걸 몰라요. 저는 목회자니까 알죠. 얼마든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양들이 목자를 어떻게 분별하나요? 감히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시면 자동 분별이 돼요. 주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아닌 것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쓴소리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영적인
그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안목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자꾸 높이셔야 됩니다. 지적인 수준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수준을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높여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저는 몰랐어요. 우리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실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알면 영생이고 모르면 영벌인 겁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핑계댈 수도 없고 결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신다면 잘못된 지도자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고 또 미혹이 오더라도 쉽게 분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바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시간 가면서 변질이 된 것인데 가장 크게 변질되는 것이 돈이죠. 그리고 돈이 생기면 당연히 어떤 힘이 생기고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이 돈의 힘이거든요. 어떤 핵폭탄이나 무기 이런 것보다 돈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돈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돈과 권력을 가지면 당연히 성적인 유혹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생기면서 또 팔로워들이 계속 늘어나고 추종자들이 생기면서 이 목사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타락하는가? 추종자들이 목사들의 죄를 계속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다 괜찮아.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미혹을 받으면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걸 얘기해도 아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바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미혹의 영이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미혹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죄를 지어도 다치지 않게 떠받들어 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결국 죄에 대해서 과감해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결국 영성이 타락하고 무감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는 것이 배도의 길이에요. 목사도 타락시키고 나도 목사 때문에 배도의 길로 타락해서 따라가게 되는 길이 하나님보다 목사님 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보시면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진리를 떠나게 되는가? 자, 배도 미혹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미혹은 진리를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진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걸 떠나는 게 미혹받은 거다. 그럼 왜 진리를 떠나는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지금 봤는데 야고보서의 전체 기조를 보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했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된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내 욕심이 남아있어서 그 욕심을 완전히 끊지 못하니까 빌미가 되어서 미혹을 받는 거죠. 또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니까 미혹을 받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지 실제로는 믿지 않으니까 삶에서는 믿는 삶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결국 미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실제가 아닌 것으로는 미혹이 왔을 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버티지 못하죠. 어떻게 진리 되신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왔을 때 실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몸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순종을 해보십시오. 몸을 움직여서 순종을 하면 그건 실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육체가 실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지 언제 영 드리고 마음 드리고 진심 드리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항상 몸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야 실제죠. 마음 드리는 것, 진심 드리는 것, 그거는 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하루에 1000번도 마음 드릴 수 있고 진심은 하루에 10,000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마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고 실제 몸을 움직여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요, 실제로 순종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 사랑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안 되면 사랑을 부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참으라 그러면 참아야 되고, 도저히 내가 참지 못하겠으면 홀로 주 앞에 나와서 소리라도 지르면서 못 참겠다고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순종해야 될 것이지 그냥 머리로 생각하거나 따질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목사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신앙적으로 또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목사가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목사라도 현재 그 목사가 진리의 물을 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되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려면 진리가 뭔지를 잘 알아야죠.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물 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구원파죠. 근데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이제 구원 받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계시지 못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 죄 지어도 괜찮다 하는 거 진리에 물 탄 겁니다.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지었다면 바로바로 회개를 하셔야 되고, 죄 지어도 괜찮은 복음은 없어요. 죄 지어도 괜찮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죄 지어도 나와 함께 동거하는 성령님은 성령님이 아니시죠. 그게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죄와 함께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의 미혹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영과 불법의 비밀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재난의 시대, 또 재난의 시작. 이제 적그리스도만 등장하면 되는 모든 발판이 다 마련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첫 신호탄, 사람의 미혹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도의 물결로 휩쓸어 간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무엇보다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되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거나 진리의 물을 타서 희석시키고 있거나, 또 가톨릭과 연합하는 교단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참여해야 할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 미혹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에요. 무슨 백신 이상한 거 자꾸 맞지 마시고 이 미혹에 대한 백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혹에 대한 백신은 뭔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는 겁니다. 신부단장 말은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나요? 화장품 바르면 됩니까? 신부단장이란 건 정결함이에요. 신부가 가질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정결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하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상한 가르침, 사람의 미혹, 가톨릭과의 연합, 이런 섞인 기름 부으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극진히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죄로 인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향품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육체에
죄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성소 영역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향기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향품으로 단장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의 기름 부으심은 과정이잖아요.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향기로운 향품으로 단장을 했다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부으심을 받았다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다급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늦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향기로 육체 향기를 덮고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가 극진히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탁월한 신부 준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혹과 배도의 시대에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